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6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하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왜 사는지 나는 그냥 굉장히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저 결코 우연하게 지으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 가운데 던져지고 그냥 뭐 대강대강 살다가 의미 없이 살다가 내게로 오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특별한 일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몇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내 인생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아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희 이야기를 부족하지만 먼저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희 꿈이 뭐였냐면요, 아빠였습니다. 아빠. 얼마나 대단한 꿈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꿈입니까? 예,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꿈이었죠. 아빠란 건 뭘 의미합니까? 그냥 아무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저는 경찰이 될래요. 전 소방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지? 난 그냥 아빠가 되고 싶은데. 이런 꿈을 저는 꿨습니다. 아무 꿈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과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된 너무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야, 아무도 평범한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나처럼 너무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또 너무 평범한 이런 나를 향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야, 그러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라는 것은 전 너무 그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저 우연하게 던져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지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부터 네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기 전부터 난 너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 보좌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요, 감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덮어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네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수수께끼같이 알쏭달쏭 살다가 결국에는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어.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청년의 때부터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내 계획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종종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음성으로 들려주실까? 환상으로 보여주실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고 또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이제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그냥 그 누군가에게 깨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들려주신다. 난 이걸 원한다. 난 이걸 하기를 원한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시해 주셨을 때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 번째 이런 것이 질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내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되지? 이런 것을 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혹은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제 그것이 깨달음 가운데 지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가운데 그런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난 뭘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난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떤 모자이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이걸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들려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요. 그걸 두고 기도할 때마다 다른 거 기도할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싶은데 정말 그 일이 꼭 되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께서 날 써주시기만 한다면 난 참 그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또한 주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향해서 그 영역을 향해서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여러분 혹시 그런데 저는요 너무너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아직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음성 혹은 어떤 그런 환상 너무 이런 거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알고 계시죠? 느헤미야는요 그의 삶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다라거나 혹은 그 흔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무슨 예언을 하신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느헤미야의 심령 가운데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 민족의 어떤 그런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느헤미야는 부름받은 사람 아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 번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거나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라거나 예언자들이 그에게 뭘 말씀하셨다거나 그런 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떤 영역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주시고 가슴에 설렘을 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계시해 주셨다.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부르심을 느꼈다라는 걸로만 끝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운명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스를 수도 있고요.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향해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주세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시행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을 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나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이 주저하죠. 머뭇거립니다. 계속해서 컨퍼메이션만 구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10년째 컨퍼메이션만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셨으니 감동 주신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전 그 감동 주셔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그래야 새 일이 일어납니다. 순종입니다. 또한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순종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생, 또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하려면 뭔가 내려놓는 것이 있고 또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믿음의 발걸음을 걷겠습니다. 제가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만 또 내 계획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또 유학기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제가 이제 선교의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선교사가 되어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그런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 저 스스로도 내가 이제까지 살던 나의 인생과 나의 길과 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걸 순종하면서 걸어간다면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제로가 되어진다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단순한 한 가지였어요. 뭡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실 때 난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실 때 난 그 음성 가운데 완전히 순종해드리길 원한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 꼭 지금 지켜드리고 싶다. 이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너무 단순하죠? 그냥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원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준비해 주신 줄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 영적 권위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적 권세, 어떤 권위입니까?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영역 속에 많은 지역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아직도 다스려짐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다. 권위를 주신다. 어떤 권세요? 대적의 성문이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영적 권세를 주셔서 그 성문을 취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르심 아닙니다. 평안하게 재미있게 사는 그런 부르심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또 그가 순종하였을 때 그에게 영적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또 그저 그런 것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요. 혹은 그런 것을 모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동물적인 수준 가운데서 육신적인 수준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특별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것부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에 이미 있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청년의 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바른 결정을 짓는 시간이 바로 이 청년의 시간입니다. 그냥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을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계시해 주셨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걸 너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뭘 할까요?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에 감동하며 하나님 주십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 이뤄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면 그걸 위해서 나의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권세를 부어주세요. 영적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